오시고 조서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1989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4분 동안 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4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이 죽었냐면 3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거든요. 지진이 멈춘 다음에 살아있는 부모들이 한 곳으로 뛰어갔답니다. 어디로 뛰어갔냐면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학교에 가 있으니까. 가봤더니 학교 건물이 풀썩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들이 있는 교실이 추정되는 자리에 가가지고 돌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끝났다, 다 죽었다, 이게 이제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릴 때 아니라고, 내가 아들과 약속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잔해물을 치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8시간, 16시간, 32시간, 36시간 계속 치우면서 38시간째 치우면서 도로 하나를 치우는데 밑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아르반인데 아르반 불렀더니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그러면서 몇몇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친구들이 두려워할 때 그랬다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반드시 찾으러 올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노년 때 자기 인생에서 받은 은혜, 신앙의 간증 같은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힘든 어려움을 견디며 이기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 임마누엘 복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불평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면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풀처럼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새잔해질 것이라는 거죠. 악이 강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니까 악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거,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평하면, 분노하면, 노하면 무엇을 만들 뿐이냐면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불평하면 누구에게 먹이를 주냐면 마귀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악을 만들 뿐이니까 불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되게 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도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니까 뱀한테 속아서 불순종해서 쫓겨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서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 시간대로 안 되니까 지금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실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분노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잖아요. 2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뭘로 세워주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뭘 주셨다는 겁니까? 복을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서 환영받는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불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시거든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삼촌 라반이 쫓아오거든요. 그때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어요. 누가? 삼촌 라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곱 건들지 마라, 해하지 마라,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이 속였거든요. 나엘을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했거든요. 속임받아서. 삼촌 라반이 임금을 10번이나 속였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뭐가 없습니까?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로 믿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집에 쥐가 들어왔어요. 더 심하게는 뱀이 들어왔어. 바퀴벌레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귀찮으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쥐를 잡든가 뱀을 잡든가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이 들어오면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죠. 쫓아내야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평이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시기도 떠나가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임마누엘 복을 누리시면서 그 복을 또 나누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다윗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뭐하지 않으니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의지하고 맡기라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곁에 우두커니 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계시냐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고 옆에 계시는 거거든요.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괴로울 때 격려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지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선포하고 나갔거든요. 실은 조건으로 보면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골리앗은 용사고 거인이고 싸움꾼이고 거기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다윗은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물맷돌만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 목동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조건을 이기고 누가 이겼냐면 다윗이 이겼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굴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중에도 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을 치려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라고 그랬더니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네 대적을 붙이겠다라고 해서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거든요. 다윗이 그 이긴 자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물을 흩으심 같이 내 대적을 내 앞에서 흩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해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뭐에 드는가 합니까? 강성해지고 번성해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냐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에게 뭐라는 겁니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견디기 어렵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가 뭐 할 때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고 힘들 때가 뭐 할 때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고 힘들 때가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무엇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가 불쌍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부를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의지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나는 평생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것은 평생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뭐 해주시는 겁니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이게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응답해 주시면 무엇을 감사합니까? 응답받은 일을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면 또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의 대상을 뭘로 삼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항상 기뻐라는 의미가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는 기쁨, 즉 예수님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예배를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면 길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열려 있으니까,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사면이 막혀 있어도 어디가 열려 있으니까,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색에 와가지고 아들들을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불렀는데 누구는 안 부릅니까?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첫째부터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다 봤는데 또 아들이 없냐라고 그랬더니 목동 양치는 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아들을 데려와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부르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입이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왔는데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 다윗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의 마음에 시기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는데 2번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주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도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거든요. 근데도 다윗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내게 뭘 베풀어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 환경에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날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날은 주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잠깐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이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셔요. 나는 항상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성전에 가지시고 예배하시거든요. 그랬더니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인생 참 외롭거든요. 그런데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외롭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인생 참 고달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명예를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복이 다 누구에게 따라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에게 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한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가나안 땅을 갔다 온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안 가본 길을 가니까 두렵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도 힘들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뭐 하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복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나누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